오늘은 이제 무교 성경 공부 소선지서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여덟 번째 시간이고요. 그리고 아모스서는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이 될 텐데요. 오늘 아까 수업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장하고 5장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이제 9장까지 있기 때문에 남은 3시간 동안에 남은 4, 5, 6, 7, 8, 9, 6장을 두 장씩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성경 읽는 스케줄도 여러분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읽으시면 되겠어요. 지난 3시간 동안에는 1, 2, 3장 이제 읽으셨어야 되고, 혹시 못 읽으셨으면 오늘 수업 끝나고 나면 1장부터 5장까지 그렇게 따라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내렸던 재앙에 대해서 이제 먼저 소개하는 부분이 먼저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제 과거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과거를 되돌아봤을 때,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내리셨던 재앙들 5가지를, 아모스가 이제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5가지를. 그게 이제 4장 6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 오늘 이제 본문을 읽지 않습니다. 제가 내용을 정리해놨으니까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라고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었냐면 기근으로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농사가 안 되고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태를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셨습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에게 내리셨던 5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추수 석 달 전에 비가 멈춥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추수 석 달 전에 비가 멈춘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좀 생활을 하신 분들은 안전고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추수철이면 언제예요? 언제? 가을, 9월. 다음 주이죠. 예, 추석이잖아요. 추석. 예, 네. 그런데 그 추석이 돌아오기 3개월 전이니까 예를 들면 뭐 9월이나 10월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항상 한국엔 뭐가 있냐면 장마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야, 장마가 없어야 되는데 장마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장마는 꼭 필요한 장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너무 지나치게 와서 피해도 있지만 추수하기 2달, 3달 이때 비가 안 오면 그 추수할 때 이제 기대했던 그 과실들의 사이즈나 양이나 이런 게 확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추수 석 달 전에 비가 딱 멈춰버리면 이제 그 해 농사는 어떻게 된 거예요? 망친 거죠. 예, 그 해 농사를 망친 거죠.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곡식이 마르고 거기 성경에는 이제 조금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거기 풀이를 좀 해놨는데요. 깐부기 재앙이라는 게 있고 팥중이 재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깐부기는 뭐냐면 이삭에 이제 그 병충해가 생겨가지고 까맣게 이삭이 이제 그 안에 노랗게 원래 생겨야 되잖아요. 알이 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전체가 그 껍데기와 속이 다 까맣게 되는 거.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깐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팥중이는 이제 메뚜기죠. 예, 메뚜기는 뭐 우리가 그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에도 나왔었지만 메뚜기 떼가 몰려오면 곡식들을 다 갉아서 먹어 치워버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아모스서가 하나님의 재앙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은 전염병과 칼로 이제 죽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말들을 빼앗기고 전쟁이 나서 이제 뭐 사람이 죽으니까 그 시체에서 나는 악취들 이런 일들을 이제 재앙 중에서 네 번째 재앙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이제 불과 유황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어도 이방 나라들을 이제 돌아가면서 다 재앙을 소개했었잖아요. 우리가 1, 2, 3장에서. 그때를 기억해 보면 각 나라들마다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질 거다 하는 거에 꼭 빠지지 않았던 게 뭐냐면 불이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불도 뭐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 아니고 이미 이스라엘의 이전 역사에서 하나님이 불과 유황을 통해서 심판하셨던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아모스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번부터 5번까지의 재앙은
앞으로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재앙이 내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지나온 과거, 그러니까 오늘로부터 어제, 그 이전의 과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때로는 뭐 1번, 2번, 아니면 또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다, 뭐 그 중에 하나만 이렇게 계속해서 바꿔가시면서 재앙을 내렸던 거예요. 그런데 재앙을 내리신 목적이 뭐냐, 목적이.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이 망하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5가지 재앙의 목적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잘 기억해 보면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 성으로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느웨의 심판이 임할 건데 40일 후에라는 조건을 하나 붙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설명 드릴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40일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은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멸망시키는 데 있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약에 처음부터 그냥 멸망시켜버리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제 너희는 곧 멸망할 거다라고 하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그냥 멸망시키시면 돼요. 그런데 40일을 굳이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예, 돌아오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요나서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심판을,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자기가 말해놓고도 자기가 번복해서, 자기 말을 번복해서, 우리 왜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한번 뱉은 말을 번복하면 그 사람 어떻게 보이나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뱉은 말을 번복하면 그 사람 좀 어떻게 보여요? 진지한 사람처럼 보여요? 좀 우습게 보여요? 좀 우습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명예롭지 못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냥 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 왜 처음에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셔놓고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이게 누구 얘기예요? 딴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요나 이야기잖아요. 요나가 그렇게 따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우신 선지자로부터 아유 하나님 이거 사람으로 치면 되게 우스운 사람인데 왜 하나님 그런 하나님 되시려고 하세요? 라고 이렇게 요나가 따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과 내가 내뱉은 말을 다시 되돌려서 내가 좀 우습게 되는 것 중에서 어떤 걸 택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거? 어떤 거? 그렇죠. 그 얘기예요. 내가 차라리 너한테 우습게 되더라도 나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 그 성에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 난 살리고 싶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부터 5번까지 재앙을 내리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얘네들 말 안 들으니까 싹 멸망시켜야지. 이게 목적이었다면 그냥 한두 번 만에 다 멸망시키시면 돼요. 그런데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1번부터 5번까지를 계속 주시냐면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라. 그래서 재앙을 만날 때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겸손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되돌아갔어야만 되는데 결과적으로 어땠어요? 되돌아왔어요? 안 되돌아왔어요? 안 되돌아오니까 지금 아모스가 지나간 과거에 내리셨던 그런 재앙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번호를 붙여가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너희들은 정말 마지막까지 왔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4장 12절부터 13절 그리고 5장 1절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교육하는 방법을 바꾸세요.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어떻게 교육하셨냐면 재앙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리시면서 돌아와라. 안 그러면 또 다른 재앙 또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하나님이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시간이 있고 이런 시간들이 다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비유가 신약에 나오죠. 어떤 비유냐면
포도원을 세워놓고 포도원을 어떤 사람이 세워놓고 먼 타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포도원에다가 새를 놓고 가요. 그리고 새를 놓고 간 사람들에게 때가 돼서 그 소출의 얼마를 자기 몫으로 달라고 처음에 주인이 직접 와요? 직접 오지 않죠. 네, 처음에는 종들을 보내죠. 그러니까 종들을 보내는데 그게 마치 재앙을 보내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상황과 똑같다는 거예요. 종을 통해서 주인의 뜻을 전달했으면 그때 들었으면 아무 일 없죠. 근데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종들을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고 내치고 하다가 나중에는 누구까지 죽여요? 그 주인의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까지도 죽이고 이제 아들이 죽었으니까 상속자가 없어졌으니까 이거는 이제 주인도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고 상속자는 없어졌으니까 이 포도원은 이제 우리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결론이 어떻게 나요? 결국에는 그 주인이 그냥 군대를 이끌고 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지금 아모스서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방법을 바꾸시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행동을 예전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타이르는 것처럼 그렇게 교육하실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들었어야죠. 그때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그때는 오시는데 아모스서가 사용하는 명칭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펜 가지고 계시면 제가 그 써드린 그 노트에다가 그 여호와라는 부분에다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이렇게 쳐보시고요. 그 옆에 있는 만군의 하나님, 만유의 주 이렇게 해가지고 화살표를 하나 거기다 이렇게 해놓으세요. 예.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막 설득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이제 완전히 군대를 끌고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당사자가 군대 끌고 오면 이제 기회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순간은 지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모스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전하고 있는 이 순간에는 아직 안 오셨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오신 게 아니고 이제 오실 거다. 오시는 이유는 앞에 여러 가지 기회들을 너희들에게 주고 아버지가 아들을 타이르듯이 그렇게 타일렀지만 너희들이 듣지 않아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교육 방법을 완전히 바꾸셔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오실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기회를 지금 갖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라도 만약에 돌이켰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이때라도 돌이키면 군대를 이끌고 오시려고 딱 출정했다가도 가자 했다가도 그냥 안 오시는 거죠. 예. 오실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출발하자고 말 꺼냈으니까 아까 제가 요나서에서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내가 군대들을 이끌고 가자고 했으니까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가자.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을 내가 뒤집어서 내 명예가 실추가 되더라도 나는 차라리 내 명예가 실추되는 쪽을 선택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살리겠다라는 게 그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마음이 아니었으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것만큼 아버지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내 명예는 땅에 떨어지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이제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대로 점점 그 마지막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로 오시는 그 날이 지금 막 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 그래서 이제 아까 그 타국에 갔던 포도원 주인 이야기 잠시 해드렸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 대신에 바로 이 만군의 하나님, 군대를 이끌고 오시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는 말씀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전까지는 그냥 아버지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내가 막 반항해도 되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정말 꼼짝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얼마나 약하고 작은 존재인가 그 하나님 앞에서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제 5장 4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데요. 뭘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의 마지막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만군의 여호와가 오시는 건 지금 오신 게 아니잖아요. 이제 오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로부터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미래의 그 어느 한 시점까지는 그 짧든 길든 그만큼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때 뭐를 해야 되냐?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찾고 돌아가라.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산다.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찾을 건가? 어떻게 찾을 거예요? 거짓 예배의 장소를 포기해야 됩니다. 거짓 예배의 장소는 이제 두 군데가 나오는데요.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와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5장 4절에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말이 아모스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아모스서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뭐 정의를 화수같이 뭐 공의를 물같이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가 산다 하는 그 내용이 이제 아모스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량으로도 전체가 9장이니까 딱 중간쯤 5장이 중간이잖아요. 그렇죠? 전체가 9장이니까 중간에서도 또 4절에 그 말이 이제 딱 기록이 돼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상과 위선. 자, 위선이라는 건 뭐냐면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붙들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겉모양만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것을 이제 위선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것이 불가하다. 신약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여호수아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만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24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하나님만 섬기기로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 자, 이것들을 과거의 시간들 동안에 이 사람들이 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여로보암 2세 때 공식적으로는 바알 숭배를 없앴다고 얘기했죠. 공식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이제 우리는 바알 숭배 안 하고 성전에서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해놓고는 어떻게 한 거예요? 각자의 산당에 가가지고 여전히 바알신 섬기는 것을 그냥 눈 감아 준 거예요. 왜? 그래야 내 인기가 지지도가 내려가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산당까지 없앴다가는 이 사람들이 다 우르르 이제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 간다고 막 국경 넘으면 어떡할 거예요? 나라가 유지가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렇게 땅땅땅 이렇게 발표해 놓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삶으로 들어가면 그냥 각자 백성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려면 기도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 이제 이것을 선지자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어,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개념이 아모스서의 이제 정의라는 개념이에요. 정의. 뭐 정의가 무엇인가, 뭐 이런 책, 정의란 무엇인가, 뭐 이런 책도 있었죠. 몇 년 전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쓰셔가지고 뭐 한동안 이렇게 서점에서 이렇게 많이 팔렸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뭐 많이는 팔렸는데 다 읽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 사람들이 저도 이제 책을 사면은 다 읽지 않은 책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과연 읽고서 아, 정의란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 깨달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모스서에서 이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가 조금 반복되는데요. 5장 21절에서 26절에 보시면 공식적인 예배는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여호와만 섬기기로 하는 공식적인 예배는 선포했어요. 자, 그런데 절기와 의식들을 완전히 잘못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무교병을 가지고 이렇게 지켰어야 되는 절기에 무교병은 뭐예요? 그 안에다가 효모를 넣지 않으니까 부풀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보이게 하려면 뭘 넣어야 되겠어요, 거기다가 효모를 넣어가지고 이스트를 딱 넣어가지고 누룩을 넣어가지고 빵을 크게 부풀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빵이 커졌다 이런 의미보다 사람들의 삶을 빵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의 모양이 어땠다는 거예요? 다 남 보여주기식. 신앙도 아, 이런 사람으로 나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신앙을 따라가고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나는 성공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의 욕망을 이 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병으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절기임에도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누룩을 빵에 넣어서 그렇게 수은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4장 5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린 양을 잡는 시간도 6월절 어린 양을 언제 잡는다 그랬어요? 밤에 잡는다 그랬죠. 예, 밤에. 예. 그런데 이것을 아침에 잡아요. 왜 그럴까요? 그 시간이 나한테 편하니까. 아침에 잡아가지고 해야 될 일들을 다 맞춰놓고 낮에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 하고 싶은 일들을 하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편하면은 내가 원하면 그냥 예배 시간도 바꾸고 예배 순서도 줄이고 뭐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빨리 가실 거예요. 예. 주일날 바쁘면 그냥 뭐 토요일날 저녁에 모여가지고 주일 예배다라고 하고 드리고 그게 바로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도 자기들의 편의에 의해서 다 바꿔버리는 그런 삶을 이 당시에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도 선지자들이 지적하면 아모스가 처음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잘못에 대해 지적한 사람은 아모스가 최초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오죽 보내다가 누구까지 보내요? 이제 남쪽 유다 출신의 아모스까지 보내는 상황이 온 것뿐이죠. 그 전에 북이스라엘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엘리야도 있었고 엘리사도 있었고 다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시대를 다 지나고 나서 이제는 남쪽 출신의 아모스까지도 국경을 넘어서 북쪽의 말씀을 전해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선지자들의 전할 때마다 항상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그래도 우리는 절기와 의식을 잘 유지하고 있지는 않느냐. 우리는 잘 유지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우리 예배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고 있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가서 과연 어떤 마음으로, 어떤 뜻으로 드리는지 그게 중요한데 우리 시간 정해놓고 한 번씩 모인다. 우리 6월절 지킨다. 우리 수은제 드린다. 이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편의대로 보여주기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같은 경우는 말라기 1장 8절에 보시면 재물의 상태를 문제 삼습니다. 그래서 아니 너희들이 가져오는 재물이 왜 이 모양이냐? 너희들을 다스리고 있는 관원들에게 만약에 이 재물을 드린다고 생각하면 너희들이 이런 재물 드릴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하는 대목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드리지 않을 재물을 지금 누구에게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에게 재물을 드리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라기는 최소한 재물의 상태를 문제 삼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져오려면 온전한 재물 가져와라 라고 말하던 시대가 말라기 시대예요. 자, 그런데 아모스 시대는 시대가 더 안 좋은 시대예요. 어떤 시대예요? 왜 너희들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아예 그 재물 자체 드리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시대. 예배 드리는 것, 예배 자체를 문제 삼는 시대가 바로
아모스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예물 드려도 그거 쳐다도 안 보신다. 냄새 난다고 저리 치우라고 하신다. 그렇게 얘기했던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까지 되었을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적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 증거가 크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의, 하나는 공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실종된 이것만 봐도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자격을 잃었다라는 것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의를 뭐라고 생각하시나 이제 그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감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에서도 나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그 본문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던 이 당시에 사람들이 남의 물건을 불법으로 빼앗으려고 하고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11조를 3일에 한 번씩 하는데 아니 11조 3일에 한 번씩 하면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11조를 누구 걸로 하냐는 거예요. 누구 걸로. 내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거는 딱 놔두고 내 거는 아까우니까 놔두고 없는 사람들 거, 가난한 사람, 비천한 사람들 거를 뺏어다가 그 사람들한테서 뺏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을 11조라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 지금 이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불의와 폭력을 저지르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해도 하나님께서 그 헌금, 그 찬양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백성의 재물, 뭐 노랫소리, 비파소리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아모스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요 네 번째 단락이 제일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어떤 예배여야 도대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예배자가 삶에서 진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위에서 봤듯이 불의와 폭력을 저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남한테 빼앗아서 하나님 앞에 3일에 한 번씩 11조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할 수는 있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모스서를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가 내는 헌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찬양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삶 속에서 잘못 살고 있는 그 부분을 덮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예배하기 전에 내가 삶에서 잘못 살고 있는 부분들을 고쳐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자격을 얻는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안 그러면 어떤 게 되냐면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뭐 입술로는 회개한다 그러고 자신은 안 그러겠다고 하고 또 주중에 나가면 또 이전 주에 살았던 그 삶을 또 반복하다가 또 절기가 되면은 주일이 되면 또 와서 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런 절기들은 절대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뜻에 지금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예, 그리고 겸손과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의 마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 용서받는 게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면 내가 주일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게 없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죄가 없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용서의 감격이 그 사람에게 있을 리가 없죠. 회개를 안 하는데. 그러니까 먼저 회개하고 삶에서 돌이킴이 있어야 그런 사람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의 기쁨을 주신다. 이게 이제 아모스서의 메시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 삶 속에서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요. 5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5장 2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라고 있잖아요. 다른 말들은 다 이해하겠는데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말이 두 개가 나오죠.
하나는 식굿이고요. 하나는 기윤이라는 말이에요. 자, 식굿하고 기윤은 이거 아모스서에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조금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식굿은 바벨론의 신이에요. 바벨론의 신인데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쳐놓은 장막 있죠. 장막. 여기 와서 우상을 섬겨라라고 하는 그 우상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장막의 이름을 식굿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모임의 장소 아니면 거기만 가면 내가 우상을 섬길 수 있고 우상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곳, 그 장소를 식굿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기운이라는 말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우상이었던 바알볼이라고 있어요. 바알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약에 민수기에 보면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가고 있는데 그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와가지고 계속 거짓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입에서 계속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하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 한번 나오죠. 그때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가지고 섬기게 했던 신이 바로 모압의 신 바알 부올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사람들은 바알 부올이라고 부르던 이 신을 아수르와 바벨론은 뭐라고 불렀냐면 기윤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그러니까 두 개의 대표적인 우상들, 바벨론의 신 식굿과 또 다른 바벨론의 신 기윤이라고 하는 그 두 신을 언급하는데요. 이 기윤이라는 이름도 우상을 세워놓으려면 우상에 단상이 있어요. 단상 위에다가 이제 우상을 이렇게 올려놓고, 왜냐하면 우상을 땅에다 놓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좀 구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단상을 먼저 세우고 그 단상 위에다 이제 우상을 올려놔야 이제 높이가 이제 높은 높이가 나옵니다. 그럼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면서 와, 저게 바로 기운이구나. 이렇게 쳐다보는 그 받침대. 우상을 기운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받침대도 기운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을 제가 왜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식굿과 기운을 버리라라고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장소 안에 들어가면 또 뭐가 있어요? 우상을 세워놓으려고 너희들이 아름답게 꾸며놓은 그 받침대, 그것까지도 싹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초부터 그 장소, 장막까지 전체를 다 버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해놓고 그 장막이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보이면 거기 또 들어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거기 또 들어가면 또 뭐가 있겠어요? 의리의리한 받침대를 세워놓고 그 받침대 위에 또 우상이 딱 서 있으면 그 우상 앞에 가서 또 예물 드리면서 또 자기 성공하게 해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우상 숭배를 버리고 나에게 돌아오려면 너희가 뭐하고 뭐를 버려라? 식굿과 기운을 버려라. 그 장막의 그 장소와 그 받침대까지도 다 버려야 너희가 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받침대들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장막처럼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는가? 그게 이제 우리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받침대와 그 쳐놓은 장막을 버리지 않으면 너희들이 말로는 나에게 돌아온다고 하는데 결국은 돌아오지 못할 거다라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정의라고 하는 그 섹션하고요. 마지막 거하고 이제 같은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럼 정의가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 정의를 뭐 강물처럼 흐르게 하든지 뭐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정의가 없어서 우리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정의가 있게 하려면 하나님의 정의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락에 대해서 제가 그거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절기를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또 재물을 바치라고 재물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왜 그걸 알 수가 있냐면
광야 40년 동안에는 사실은 절기도 없고 제물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기와 제물 없이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든지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이 광야 40년 시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이전으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죠. 출애굽하기까지 430년 동안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동안 무슨 절기가 있었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었겠어요? 뭐 예물을 드렸겠어요? 그런 게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이미 그때부터 보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절기와 제물이 아니에요. 자, 그런 것이 없이 광야 40년을 살았던 기억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와서 정착을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겼냐면 제가 첫 시간에 이 말씀 드렸죠. 이스라엘 사회가 지금 막 무너져 가고 있는 사회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때가 제일 전성기였어요. 여로보암 2세 때. 사회가요, 지금으로 따지면 예를 들면 뭐 GNP 이런 게 뭐 몇만 불씩 하는 뭐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왜? 사회가 예전에는 없었던 불평등이 생겨났기 때문에. 약자가 생기고 그 약자를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리고 오히려 약자들을 괴롭혀서 약자들이 가지고 있는 뭐 그 의인의 가치를 제가 말씀드릴 때 뭐라 그랬죠? 신두켤레. 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예, 사람하고 신발하고 바꾸는 그런 정도의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결과 하나님께서 뭐를 계획하시냐면, 아, 안 되겠다. 이 사람들 정신 못 차리니까 아수르의 노예가 되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수르의 노예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결정하신 이 결정 속에 그냥 노예가 되게 하는 것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언젠가는 그 노예로부터 다시 풀려나서 그 살고 있던 원래의 땅으로 되돌려 놓으시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형벌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이 말하는 정의하고 틀린 거예요. 사람은요, 잘못하면 그 잘못에 대한 벌만 이야기해 주는 것을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뭐 누구를 때렸으면 때린 것에 대한 벌. 그런데 하나님은 뭐까지 생각하시냐면 때린 사람이 벌을 받고 난 이후에 때리기 전의 삶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잘못을 저지르기 이전의 삶으로 이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정의인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예를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5가지 재앙에도 회개를 안 하고 계속 버팅기니까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오셔가지고 그냥 아수르에다 노예를 딱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실제 역사 속에서. 자, 그런데 하나님의 형벌이 거기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노예로 팔려갔던 그곳에서 다시 은혜를 입고 다시 본토로 돌아오는 것까지가 그래서 다시 시작하게 하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까지를 하나님은 정의라고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 써놨지만 어려워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 삶에서 보여주시옵소서 하는데 우리는 그게 잘 기대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잘못하고 있으면 하나님 저 사람 심판해 주세요까지만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기대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까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하실 건데 심판하시고 나서 그 사람이 치러낸 그 다음에 다시 원래 이전에 잘못하지 않던 이전 단계로 그 사람의 삶을 되돌려 놓는 것까지 회복시키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잘 이해를 못해요. 그냥 우리 눈에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 저거 고쳐주세요. 바로잡아 주세요.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는 기도하지만 그것을 되돌려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선뜻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판에서 정죄하는 정의를요, 좀 어렵긴 하지만 히브리어로는 미슈파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슈파트.
단어는 외우실 필요가 없고요. 그 뜻이 뭐냐면 재판에서 정죄하는 정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때렸습니다. 그럼 뭐 감옥에 뭐 1년을 보낸다든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럼 뭐 무기징역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그게 재판에서 정죄하는 정의예요. 그죠?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도 가만 놔두면 우리가 그것을 불의라고 여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정의감이잖아요. 자, 그게 이제 정의라면, 미슈파트라면 여기에 은혜로 사면하는 정의가 있어요. 이것은 사람은 이렇게 잘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어로는 제다카라고 불러요. 제데크라고 부르는데 이 제데카라고 부르는 은혜로 사면하는 정의예요. 이게 뭐냐면 십자가의 정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정. 우리의 죄가 있어서 죄가 이거는 죽음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게 미슈파트, 정죄하는 정의라면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누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우리는 은혜로 사면을 받았어요. 아들이 죽어서 그 값을 치러서 이제 너는 무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로 사면하는 정의가 뭐냐면 그게 바로 제데카의 정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미슈파트의 정의와 제데카의 정의가 합해져야 아모스서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이 정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정의를 우리들 속에서도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을 그냥 막 지적하는 정의는 꼭 하나님 믿지 않아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정의가 뭐냐면 회복시키는 정의라는 거예요. 제자리로 되돌려 놓는 정의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정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의 정의가 약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들을 정죄하기만 하고 잘못했다고 지적하기만 하는 정의가 돼서는 안 된다. 그들을 사면하는 정의. 그들이 사면받아야 될 이유가 없죠. 사면받아야 될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죄하는 정의만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아모스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짧은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 20장에서 14절, 15절, 16절의 비유로 보여주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침에 일찍 나가서 6시에 사람 불러오고 9시에 불러오고 막 불러오다가 마지막 오후 5시가 돼서도 일꾼을 부르는 어떤 주인 이야기예요. 그때 주인이 맨 마지막에 결산할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결산할 때.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해가지고 자기가 약속한 돈을 지불하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나중에 불평을 하냐면 자기들이 똑같이 받은 다음에 왜 저 1시간 일한 사람과 하루 종일 수고한 나를 하나님은, 그러니까 주인은 왜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적어도 나에게 2배, 3배, 5배, 6배는 지불해야 그것이 정의롭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그때 주인이 중요한 말을 하죠. 나를 지금 네가 불이하게 보느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불의의 반대말은 뭐예요? 정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집주인이 이야기하는 그 말을 나를 불의하게 보느냐 그것을 말을 뒤집어 보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정의롭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정의, 그냥 시간당 일한 것으로 따지고 저 사람은 1시간 왔기 때문에 내가 더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하는 정의만 가지고는 그 집주인의 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때 필요한 정의가 뭐냐면 사면하는 은혜의 정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1시간의 수고를 했지만 내가 나머지 수고는 누가 담당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그 값을 담당하겠다는 거예요? 집주인이. 그렇죠. 심지어는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담당하시고 그 결과로서의 하루 품삯은 누가 받아가는 거예요? 아무 공로도 없는 그냥 죄인들이 다 받아가게
하시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그게 ጼ데크의 정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슈파트의 정의만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항상 남들과의 경쟁 속에서 남들을 판단하고 잘못하면 지적하고 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이 집주인의 정의를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사실은 이 집주인의 정의는 은혜의 정의, 사면하는 정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가 합쳐졌을 때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0시간 일한 사람이나 그날 하루에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양을 주인으로부터 약속받은 양으로 가져가고 그 다음날 또 그 사람들이 거기 오면 또 그 다음날은 그 다음날에 또 싹시 있겠죠? 그렇죠? 계속해서 그 은혜로운 주인, 사면하시는 주인의 정의를 날마다 그 집에서 경험하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정의롭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아모스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었고 또 오늘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정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의만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그 사면하시는 은혜의 정의가 있어야 그게 합쳐져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된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삶 속에서 너희들의 예배 속에서 보고 싶은 정의는 바로 그런 정의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4장하고 5장을 좀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에 이제 여기까지 공부하게 되고요. 다음 다섯 번째 시간에 뒤에 계속 이어지는 6장, 7장 준비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7시 45분에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